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에게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간만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까지 19명 이렇게 수련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이제 정말 이들이 다음 세대가 또 교회 든든한 일꾼으로 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신 피로 이루신 그 구속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막다트리고 그것을 이렇게 풀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그런 문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장 진학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취업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요즘 참 결혼의 문제를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정말 그 가정을 꾸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한번 우리 모두는 무엇과 맞닥뜨려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에 마주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죽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문턱에 서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다다르면 공포를 느낍니다. 사형수들이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불려나가면 정말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그런 공포 속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 죽으면 끝이지 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가장 힘써서 풀어야 될 숙제, 그것이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 사건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인생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인으로서 이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에 따라서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유월절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12절과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사람과 바로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이 재앙은 사실 첫 번째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장자를 죽임으로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 10번째 재앙이 앞선 재앙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이 고센 지역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르게 내리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셔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바로 네 백성은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재앙이 계속되는데요. 근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놓고 그 집에 피해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이 마지막 재앙을 벗어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애굽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기둥에 발라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여지껏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지역은 재앙이 없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애굽에 내려지는 그런 심판들을 보고만 있었으면 되는데 왜 하필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대비하게 하시는가? 그냥 앞선 재앙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면제해주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구경만 하면 됐는데 왜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이 10번째 재앙에 모두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에서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가 심판받게 되면 우리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눈을 감아보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정말 얕잘없이 정말 내가 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되시는 분은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야, 그래도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사는데 그래도 내게 뭔가 의라도 있어서 내가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변명할 여지라도 있다 싶으신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뭐 가봐야 알지 싶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예, 이제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병든 자라에게만 의인이 필요하다.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면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나에게 유효하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이 죄 때문에 좀 하나 앞에 씨름하고 정말 이 죄 때문에 좀 하나 앞에 이렇게 막 부르짖어 본 기억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에 끌려다니는 죄인이구나.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과 정말 내 자신의 그 죄 문제로 인한 그 절망을 경험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뭐 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죄입니다. 악한 것은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것이 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서 다시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공을 힘입어서 다시 그것을 떨쳐내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다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먼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자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질 그 심판에서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있으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넘어가다, 패스오버, 유월한다, 담을 넘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집에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고 멸망케 될 텐데 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 그분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때 피가 발려진 집을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이미 이 집에는 그 죽음으로써 그 피로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 양 짐승의 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워가는 그 어린 양,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그 피를 보고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공로, 내 열심,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대속적 죽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덧입는 것,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시고 정말 다시 하나님 주신 소망들을 마음에 품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또한 허락하신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간력은 이렇게 이 6월짜리 있는 이 달이 첫째 달이 되고 나서 일곱째 달이 원래는 그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특별히 기념하셔서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렇게 새로운 달로 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시작점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이렇게 표시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그렇게 새해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달,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특별히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정말 그들이 그 모든 노역 속에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의 일을 운명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전의 기무석이 지금의 기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기무석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무석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기무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무석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그 삶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는 그분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이방인들과 같이 않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매여 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라,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의 내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나로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나서는 야,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 와라 하고 우리를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번 살다가 일생입니다. 한 번 살아서 일생이죠. 단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지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간거면 80일 하셨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는 시기에
내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되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 그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라셨는데요.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이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할 그런 규례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26절 27절에 보시면 좀 더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사자뿐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규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 명절날에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 명절날에 이 맛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명절을 지켜야 되죠? 라고 물을 때 분명히 그 이유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셨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후대에 다음 세대에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잠에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흐트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잊어버리면 그냥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사그러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염려에 다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시 옛날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가 또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다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여러분을 세워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우리가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날이 덥고 몸은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의 어떤 한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과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님 늘 말씀해 주시되 그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없어서 다시 이 시간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피, 그 보혈의 공로 다시 힘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복된 날 우리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6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 앞에 나아가 힘쓰는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한 번 살다가 일생,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겨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 명령 근심에 매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 우리가 먼저 구할 것들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달란트 감춰두었다가 주님 앞에 서서 그 한 달란트를 내놓으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고 저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그럴 것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얽어 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기쁨, 우리가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아버지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끝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것에는 순서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 네가 무엇하다 왔냐 물으시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